찬송가 20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05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 구약성경 268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로의 아로엘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은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전한 이제 모세의 이제 설교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하는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좀 몇 가지 좀 단락을 좀 나눠서 좀 살펴보면 우리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는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며 회고해 보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이제 교훈을 이제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4장 44절에서 26장까지 이르는 설교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과 율법을 다시 이제 2세대들에게 정리해주고 해석해주는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이제 27장에서 30장까지 이제 세 번째 설교로 축복과 저주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의 시내산 언약처럼 다시 모압 평지에서의 이 언약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번째 설교 시작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신명기 31장에서 34장까지는 어떤 설교가 아니라 이제 모세의 마무리 사역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이제 시작인데 오늘 본문을 이제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44절에서 49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장소와 시기 그리고 두 번째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시내산 언약이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 유효하다, 연장선상에 있다, 현재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10계명 중에서 앞에 2계명을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항상 이제 4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이제 서론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에 있는 말씀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증언과 규례와 법도로 이미 선포되었다 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런 것들은 좁은 의미로 말하면 이제 십계명이고 넓은 의미로 말하면 이제 신명기에 이제 소개되는 이제 방대한 율법들을 얘기하는 거죠. 46절은 이 두 번째 이 설교가 선포된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요단 동편의 이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설교가 선포되었던 곳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46절에 보면 이 두 번째 설교가 선포된 곳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이제 가나안 주변에 유단 동편에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26절에서 3장 11절까지 이미 이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아모리 족속 중에 유단 동편에 거주하던 바산 왕 옥과 또 헤스본 왕 시혼을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게 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고, 이제 오늘 여기에서 그 말씀이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8절에 보면 그 얻은 땅은 하면서 요단 동편에서 그들이 차지한 땅들의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남북으로 어떤 경계가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이 아래로, 남쪽 아래로는 모압과 암몬의 이 경계가 되는 이 아르몬 네 대서부터, 그리고 위로는 바산의 영토였던 헬몬산, 그 당시에 어떤 시온산이라고 불렀던 그 헤르몬산까지 남북으로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49절에서는 이제 동서로의 이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부터 아라바까지, 홍해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연속극에서도 이렇게 전편의 마지막 부분을 살짝 보여주면서 그날 이야기를 연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설교도 이 첫 번째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살짝 정리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가데스바네에서 이제 모압 땅까지 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모리 땅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두 왕을 쳐서 멸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율법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내산 언약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하는 시내산 언약의 현재화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5장으로 오면 10계명이 나오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10계명의 이제 서론 설명 부분입니다. 이제 10계명이 선포되게 될 텐데, 1절에서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말씀하죠. 왜냐하면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언약은 그 당시로부터 40년 전에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혼자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받아와서 밑에 있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압 땅에서 다시 이렇게 그 말씀들을 선포하게 되면, 그때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모압 땅에서도 이 모압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어야 된다. 이것이 서로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내산 호렙산에서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1년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있었던 일이죠. 이때로부터 이제 40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시 맺으시게 되는데, 이 언약을 한 백성들은 이제 이미 그때 시내산 언약을 했던 사람들은 40년이 지나면서 성인 남자들은 다 이제 죽었죠. 그리고 이제 후대 사람들이 40년 후에 다시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세월은 흘렀고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그 언약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과거에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고 해서 그 현재 저절로 그 언약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이제 확인하고 과거의 언약이 오늘 현재화돼서 연속적으로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 세대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잘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것이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시내산 언약은 40년 전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지만 조상들에게 그 언약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40년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세우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말씀이 과거의 역사책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늘 살펴야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될 때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40년 전 처음 시내산에 올라서 그 말씀을 받을 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는 아무도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산 전체가 그 불덩어리처럼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 가운데 임하신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했었고 더 이상 그 신의 산을 오르거나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다른 곳은 다 이렇게 어두움과 흑암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신의 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시각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크고 두려운 감정을 갖게 하시고 그 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그런 아주 인상적인 그런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셨던 거죠.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때 받았던 십계명을 다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개만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십계명을 소개하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압제에서 종살이하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 시내산 언약으로 체결된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말씀을 듣는 자들과 함께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고 배우는 것은 여러 가지 잡신들, 우상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보고 배울 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다른 우상들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생각하면 이것저것 신으로 만들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다신교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에 배운 것이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신으로 아예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그 형상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본성을 헤아리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무엇인가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보다 오래 사는 짐승이나 또 아주 큰 거대한 자연이나 아주 높은 곳에 있거나 또 숫자가 많거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거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 특징들을 복으로 받고 싶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다시 이렇게 주면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율법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선포되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언약을 다시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신앙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오늘 현재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연속적으로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선포된 그때 그곳에서 있었던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늘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늘 기록된 옛날의 성경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다시 소개하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유효하고 그들에게도 새롭게 언약되어야 될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은 과거에 주어진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